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 인생, 하나님 모든 가족, 또 건강 다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의 눈을 포커스가 흐리지 않게 하시고 더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지나갈 때,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했다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도를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릴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듯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충만히 힘있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헌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저들의 삶의 육신이 다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병이 낫게 하시고 악한 습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멜로디를 들어보셨죠? 딴딴 따라 따라라라라라 This land is mine God gave his land to me This brave and ancient land to me 영광의 탈출이라는 영화의 주제음악입니다. 이 영화는 장장 3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건국 상황을 2차 대전 후에 그린 대역작이죠. 사실은 영화 그 자체보다는 폴 뉴만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그 영화 자체보다는 주제음악으로 더 유명합니다. MBC 주말의 명화에 시작할 때 항상 이 음악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셔서 출애굽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바로가 할 수 없어서 보내긴 했습니다마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따라가죠.
그래서 쉽게 영화에 보면은 막 이제 가자 해가지고 출발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또 닭을 이끌고 양을 이끌고 뭐 검은 보아 폐물도 가지고 막 사람들이 확 그렇게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뒤에서 율브리너가 막 마차를 타고 따라가는 그러한 이제 기마병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런 상황이 놓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힙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옵니다.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가만히 살게 놔두지 괜히 나오게 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돌로 칠 지경입니다. 참 이럴 때 참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 한자 성어로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언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씀하시게 한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선포하는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참 열심히 살려고 해도 실직해서 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프라이스 그 전자제품 파는 베스트바이 말고 프라이스도 폐업을 했죠. 참 이 정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도 인해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도 지금 바이러스 그 백신을 맞는다고 하지만은 언제 또 이것이 다 이루어질지 그 위에는 변종 때문에 어떻게 될지 산적한 문제들이 산처럼 큰 산처럼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소망을 잃기 쉽고 막 캐세라세라 되는 대로 되라 막 이런 식으로 나가기 쉽지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또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어려울수록 입을 다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인데요. 이때도 원망과 불평하고 또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전부 원망과 불평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해도요.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은 상황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말 때문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후회할 때 아이고 그때 참을 걸, 그때 말하지 말 걸,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에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A라는 것인데 B라는 상황이 닥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인생이 다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온 인생 돌아보면 길면 긴 대로 짧은 짧은 대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움직여야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돌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다물고 성을 돌아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말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지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순종만 필요한 겁니다. 절대 순종. 여리고 성은 사람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입을 열고 떠들다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우리 자체 공동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입을 딱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들은 말을 옮기기 시작하면 죄 짓고요. 악한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말이 주는 그러한 그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해로움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로 상처를 많이 받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나아가서는 자살까지도 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자신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않는다고 댓글을 함부로 달고 사람들에게 악담을 퍼붓는데 이것들 다 말로 인하여 범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기사도 그렇게 나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러한 그 신문 기사라든지 또는 뭐 기자들의 글 쓰는 것 클릭 수가 많아지게 하려고 아주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도록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써서 제목을 올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요, 정말 이 매스 미디어 이런 것들을 악한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됩니다. 그만큼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군사를 이길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입을 자꾸 열어서 이말저말하고 그런 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지혜로운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어려움이 오면 입을 닫아라. 말을 줄여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는 너희들의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유익하다.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탁 닫아버리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이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찬송합니다. 이런 말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말에 귀 기울이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입을 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쳐듯 들어라 그 말이 아니라 경청해서 귀를 기울이고 쫑긋해서
들어라 이겁니다.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은 공부를 뭐 오래 했지만 저도 미국인들의 대화를 들으려면은 또는 마이크로 나오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무슨 말 하나 하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서 무슨 말 하나 하고 들으면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다 나고 자라고 뭐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한국말이 들리듯이 그냥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귀에 들려오죠. 소리가 되는 거죠. 언어가 아니라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에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국민학교 이후에 오신 분들은 참 그게 힘들죠.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도 그냥 뭐 스쳐가는 말로, 그래, 내가 아는 내용이지, 아멘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경청해서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그런 센스를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한번 가족여행을 하면서 일부러 데스밸리에 갔어요. 밤에. 데스밸리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이 데스밸리는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죠. 정말 죽음의 밸리다 할 만큼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의 좋은 점은 봄에 비가 오면 아름다운 야생화 천지가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특히 그 밤에 가서 한가운데 서서 차에서 내려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쏟아질 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별들이 보입니다. 요세미티도 그렇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불빛이 많은 곳에서는 하늘의 별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공해가 없고 또 불빛이 없는 곳에서는 하늘의 별이 쏟아질 듯이 보이죠.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또 우리 귀에다가 다른 음성을 너무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닫으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침묵 훈련이 영성 훈련의 한 방편입니다. 드레스디아스라고 3일간의 그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있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첫날 가면 입을 닫게 합니다. 지금부터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라 할 때까지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밤이 지나서 새벽 기도 가서도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데 그 디렉터가 이제 그렇게 침묵 오래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토록 훈련해서 고맙다고 그동안 안에서 답답도 하죠. 여러분이 그 침묵 가운데서도 이제 첫 번째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내가 내뱉는 말이 수도 없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세상에 내가 마지막 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동의가 되고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음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카톡, 페이스북, 유튜브.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좋은 내용들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거기에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저 오는 거 이렇게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지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하시면 길이 열리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답답하고 열리지 않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열립니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대낮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캄캄한 흑암 가운데 길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시대나 개인의 삶은, 가정은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서 빠져나오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주님은 마귀의 유혹이 가득한 곳에서 말씀으로 빠져나오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말씀이 아니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광야를 이끌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 앞에 서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삶의 이유를 알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감사하게 되고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이런 걸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오늘의 힘든 삶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든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길이 열린다. 어려운 상황이 얼마만큼 힘든가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지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던 것을 멈추고 말하고 싶어도 참고 내 소리를 죽여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줄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죽은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질서를 다 바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해서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귀가 복된 귀고 영적인 귀가 열린, 은혜의 귀가 열린 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막혀있는 딱지들을 다 떼어버리십시오. 세상의 생각, 또 내 아집, 내 고집, 남의 말, 잘못된 선입견 떼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걱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고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는 나 너 사랑한다. 그런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은 문제 해결입니다. 아무 걱정 없고 그냥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사랑한다. 또는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들리고 큐티를 통해서도 들리고 또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리고 때로는 가족들의 음성을 통해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들려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포커스를 놓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주변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원명하고 불평하는 소리에는 앉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같이 반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 들으십시오. 가장 두려운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시면은 우리는 정말 길을 잃어버리는 양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경청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앞으로 나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이 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뻥 뚫린 듯한 시원한 생수의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버텨야 됩니다. 버티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버텨야 됩니다. 죽을 것 같아도요, 버텨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싸우시겠다. 대신하여라는 말이 성경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죠. 대속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대신해서 해주셨다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면 이미 싸움은 결론 난 거 아닙니까? 승리는 확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의의가 없습니다.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가까스로 억지로 질러다가 이겼다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상대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과 상대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편입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죠.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는 결정되어졌습니다. 이미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종살이하게 하시고 고센 땅으로서 야곱의 가족 70명 불러오고 히브리 민족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려고 이끌어내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코앞에 이르러서도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손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코앞까지 다가와서 금방이라도 죽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웁니다. 여러분, 뒤에서 달려온 애국 군대는 무시무시하지요.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요? 두려움은 초점을 잃은 사람한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상황을 바라보면 백발백중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볼품없는 자신을 바라보면, 또 자신의 둘러싼 상황을 보면, 원수덩어리 같은 남편을 보면, 원수덩어리 같은 자식들을 보면, 또는 내 삶의 현장을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한심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확 엄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고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 넘어집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는 것, 바라봄의 원칙, 얼마나 많이 제가 설교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곳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여러분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있는 곳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절망의 늪을 바라보면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초점을 주님께 맞추십시오. 어려움의 상황이 올수록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의 손 앞에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감사로 바꾸시고 또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오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쓸데없는 자꾸 듣는 거 우리에게서 막 우리한테 안 들리도록 닫아버리십시오. 하나님만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정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주님의 귀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 속에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3가지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 음성만 내게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해결되고 사막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바라보는 우리의 포커스, 집중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 우리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온라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충만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을 뚫고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령에 귀한 은혜의 복을 주시고
저들의 영육간에 복을 주시옵소서. 말라기 28장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하여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직장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한번 파킹장에서 만났잖아요. 이번에도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4월 4일 부활절 12시에 우리가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더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번에 음식을 준비해서 또 푸짐한 음식도 함께 나누고 부활절을 셀러브레이션하고 축하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4일 부활절 12시 파킹plat에서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꼭 그때 함께 나오셔서 모두 나오셔서 아이들까지 다 나오셔서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